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외부에만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도 갈등은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승리한다.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견인, 소망. 40쪽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약속하는 것은 무병장수나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확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확약하는 것을 이 지상의 번영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 살면서 더 많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해받을 수 있고요, 더 많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상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지 않으셨다. 믿음은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만족한다. 곧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다. 그뿐 아니라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운을 요약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증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불행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같이 비친다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불행이 곧 행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나 증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행복이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저주가 될 것이고 불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운이다, 복을 받았다,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래서 야, 이제 행복하다 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행복의 출발이 아니고 불행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같이 비친다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 힘든 상황들은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 기준과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곧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축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주시기 위해서 맛보기를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진짜와 맛보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맛보기는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맛보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맛보기와 진짜 모두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맛보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짜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의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 약간의 육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도 얻고 이 땅의 것도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맛보기도 누리고 진짜도 얻고 이러면 가장 좋겠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에 관심을 두고 진짜를 소망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맛보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맛보기는 진짜에 비하면 너무나 그 가치가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정진명 전사님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100억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재산이 1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흥분해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자기에게 있는 100억의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하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100억이 없다면 어쩌면 10,000원은 큰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0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잃어버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100억의 재산이 주어져 있다면 그는 10,000원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그렇게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자기에게 있는 것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하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한시적인 것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10,000원과 100억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면 100년 산다고 합시다. 영원에 비춰봤을 때 그 10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한시적인 것, 맛보기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00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관을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단돈 몇 푼에 목숨 거는 것처럼, 심지어는 10,000원을 얻기 위해서 100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들을, 어리석음의 선택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 영생, 천국, 구원,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같이 하게 될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천국이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계시록에 천국을 그리는 그림들이 온갖 보석과 황금길로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최고의 좋은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가치 기준 속에서 보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가서 보면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진짜 좋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다. 그게 우리의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점들을, 영혼에 대한 시각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의 기준들이 상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것들이 커 보입니다. 조금 커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기쁘면 너무 크게 기뻐하고요, 조금 슬프면 너무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역할극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진짜가 있음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인 불신자는 돈 없는 그리스도인을 무시합니다. 권력 있는 불신자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을 멸시합니다. 가진 것이 있는 불신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경멸합니다. 약삭빠른 불신자들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시당함 속에서 세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 속에서 세상을 고발한 것과도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고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위로와 만족을 얻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이런 삶의 예들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 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살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부자들은 그 부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은 잠시 한시적으로 내게 보관되어져 있는 약간의 유익이고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영혼의 가치에서 보면 얼마나 하찮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라 할지라도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자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또 자괴감과 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약간 이 땅을 살 때 불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영혼을 소유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은 세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상을 대하여 고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가지는 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습니다. 확신 막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집중해갖고 이루어지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회상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회상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회상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회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모두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시험을 당하여도 무서워 쓰러지며 혼비백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감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진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버림받은 듯이 보여질 때에 우리는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이전의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 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권능을 회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회상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황이 어렵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단의 힘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하고 회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상하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신뢰하게 되며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씀을 피하여 숨는 자는 더욱 신앙에서 멀어질 것이며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신앙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슬럼프가 있습니다. 신앙에 침체기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에 침체가 올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평온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낍니다. 요즘 내 신앙이 침체기야, 슬럼프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게 뭡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회피하고 하나님에게서 회피하는 겁니다. 조용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말씀에서 멀어져서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와야 됩니다. 설교 들어야 되고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조모임 참석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 나와야 됩니다. 도망가면 도망간 만큼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억지로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즉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스콜라 철학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들은 지식에서 오는 단순한 동의를 믿음과 동일시하고 심령의 확신과 확실성을 무시해버린다. 스콜라 철학자들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사변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끄떡끄떡 하면 이게 곧 믿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죠. 내가 이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고 그는 이런 일을 했다 하면 벌써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하는 것을 갖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스콜라 철학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확실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두 방면으로 하나님의 특이한 선물이다. 사람의 지성은 정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며 마음은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드디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지성,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십니다. 이런 지적인 능력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도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 이상의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에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문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이 말씀이 선포된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만 눈먼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원래 모두 눈이 멀었다. 따라서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원래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전적 부패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빨라, 판단력이 빨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한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적 능력이 뛰어난 대학 교수라 할지라도 저 시골에서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부 아이들, 정말 판단력, 지적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한두 마디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도 대학 교수의 그런 지적 능력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더 잘 깨닫고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총 앞에 겸허히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는가? 어거스틴은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듣는데 한 사람은 멸시받고 한 사람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멸시받는 사람은 자기 때문인 줄로 여기고 세움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같이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렇죠? 똑같은 전도 폭발 교재 전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용을 한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이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것을 어거스틴은 십자가의 깊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시받는 사람은 자기 때문인 줄로 여기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난 예정돼 있지 않아서 못 믿겠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자기가 하는 일 같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더욱 겸허히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의 어떤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 나온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다. 어째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는 그 어째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어째서 믿습니까? 하면은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째서 믿을까 내가? 옛날엔 분명 안 믿었는데. 내가 3년 전만 해도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봤는데 지금 내가 청년에 와서 앉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내가 어째서 이게 믿어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째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른다. 다만 나는 그 어떻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른가? 그것은 믿없는 구덩이며 십자가의 깊이이다. 나는 찬탄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의 힘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에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젖붙이심으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찬탄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믿었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믿음이 생겼다.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것 때문이냐 했을 때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믿게 됐다. 근데 아무개가 전도한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믿음이 생겼을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찬탄할 뿐이다. 그러나 그 어째서가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예정론을 배우겠지만 이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이, 예정론은요,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전도할 때 예정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실은 너한테 전도하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예정된 사람 같으면 믿을 거고 예정 안 된 사람 같으면 안 믿을 거야. 근데 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뿐이야. 전도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어라. 그렇죠? 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죠? 전도할 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전도하는 시점에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예정론 아직까지 우리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기독교 강의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언제 등장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돌아볼 때,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정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의 근거를 말할 때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근거를 댈 때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근거를 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네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네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예요. 예정론이 등장하는 위치는 구원받고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 가족 환경을 보거나 내 어렸을 때 내 성질을 보거나 모든 걸 뒤져봐도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온 걸까? 하나님의 은총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헷갈리게 사용해요. 거꾸로 사용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해요. 캘빈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예정됐으면 구원받고 예정 안 됐으면 구원 못 받을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예정론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5절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일으키며 의심은 믿음을 지식시키지 못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의 상층부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위선이 된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말씀이 두뇌의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30cm, 신앙이 30cm 옮겨가는데 30년 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신앙이 30cm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 그렇죠? 이 머리에서만, 그렇죠? 머리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거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변적인 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은 지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의 확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죠? 두뇌의 상층부에만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요 금방 넘어집니다. 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자기 사변적인 것 같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시험이 찾아올 때 모든 사단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위선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마음까지 내려온 믿음. 우리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마음이 확신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분,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마음이 확신을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제가 한 자매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요즘 결혼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적극 동의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학위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노력해도 안 되니 이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결혼하기도 힘들지만요, 결혼해서 살아가긴 더 힘듭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애 낳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지성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확신을 얻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 얻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없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은 더욱 분명하다. 우리의 신앙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믿음은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려 신자의 마음은 평안한 때가 거의 없으며 적어도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즐기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공격무기가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들은 시험의 골짜기에서 일어서며 망대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늘 평안을 누리게 되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우리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심에 시달려서 신자의 마음이 평안한 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항상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사단의 공격 무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시험의 골짜기에서 일어서서 망대 위에 굳게 서게 된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이 확신만이 믿음을 키워주며 믿음을 보호한다. 다윗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장담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요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잠잠하고 악인들이 막 횡행합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확실치 못하다는 생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순간에는 은혜를 가졌다고 단정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예수님 믿지만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신앙을 떠나가지 말라는 그런 장담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음의 본성은 현세 생활이 지나간 후에 있을 미래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그러므로 이런 자랑은 교만과는 전혀 다르다. 만일 이 자랑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겸손이나 순종을 증가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악행으로서 도리어 그의 극심한 배은 망덕을 폭로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구원이 취소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믿음이 있다 치지만 내 나중에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 뭡니까?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극심한 배은 망덕을 폭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천국 갈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난 천국 갈 거 확신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셨다고 믿는 일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거고요, 소망은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밝히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믿으며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한다. 믿음은 소망의 토대요,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며 힘을 준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조급하여 넘어지고자 할 때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시키며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줍니다. 믿음은 소망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이 조급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붙듭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급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 이것이 빨리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기도 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이 믿음을 견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족해서 조급해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묵묵히 주를 기다리는 동시에 믿음이 너무 서두르다가 곤두박질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한다.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확신이 뛰어나요. 아주 막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조급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조급해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큰 재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굳건히 붙들지만 이게 조급해서 곤두박질 너무 서두르다가
곤두박질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믿음의 생기를 줘서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드는 것.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소망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너무도 많은 시험의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연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두신다. 이럴 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한 예언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소망의 기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게 뭡니까? 소망의 기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시는 거 맞냐? 정말 오시는 거 맞냐?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1000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씀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며칠 내에 곧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또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상 육과 세상은 똑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길이 참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야 한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리만큼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데에 둬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소망이 그 믿음을 지탱해 주었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 소망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믿음이 확약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지상 생활할 때 번영하리다, 장수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역할극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두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만드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대로 그대로 평생을 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확약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확약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씀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잠수 타면 안 되고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조급해서 넘어지고자 할 때 소망은 우리의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해 믿음이 지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이 땅의 지상의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명을, 또 영생에 대한 소망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조급해서 넘어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